내년 1월에는 미국에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 날에는 나라 안팎의 여러 인사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초대가 되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재미있는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풍산그룹의 류진 회장님이 트럼프 취임식에 초대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때문에 풍산의 주가가 15% 이상 급등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에 이런 모습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는 대통령 취임식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 태어나신 것이죠. 바로 왕들의 왕이라고 불리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이 어울릴까요? 각 나라의 왕들, 부자들, 유명한 사람들, 즉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는 것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때에 의외의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왕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바로 양을 치는 목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들은 밤에도 집에 들어가서 쉬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떼들을 잠을 안 자가면서 교대로 지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겨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목자들은 평소와 같이 밤에 밖에 있었습니다. 교대로 잠을 청하면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났고 그 주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우리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것은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퇴근도 못하고 공장에서 밤에도 일하면서 야근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한 조명이 비춰지더니 BTS 같은 아이돌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예인들이 나오는 시상식에 나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말은 놀라웠습니다. 그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수백억 명의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천사들은 목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 목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자들이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짓밟히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무시당하는 그러한 직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생활적인 부분도 평균보다 못 미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 없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힘이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더 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할 줄을 압니다. 반면에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되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반긴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에 기름이 낀 사람들,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밀어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전한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류를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해 주실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바로 다윗의 동네에 가면 갓난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서 누워져 있는데 어디에 누워 있냐 하냐면 바로 구유에 누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갓난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갓난 아이는 아주 특이한 곳에 누워 있습니다. 그 아기는 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당나귀를 키우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아기 침대에 누인 것이 아니라 사료통에 누워 있는 것이죠. 왕들의 왕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궁전에서 태어나고 화려한 요람에 누워 있어야 하지만 너무나 반대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이나 귀족과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자와 같은 보통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다가올 수 있도록 아주 낮은 자리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가축이 사는 우리의, 사람이 눕는 침대가 아니라 구유에 누이신 것이죠. 그리고 누구라도 말을 걸 수 있도록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싶을 때 약속 없이 바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향 시장이나 파주 시장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시장실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회사 사원이 사장실에 들어가려고 해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모든 방해물들을 다 제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보다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거리낌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성탄의 예배에 나오면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적 검사도 하지 않았죠. 비자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티켓을 끊거나 입장료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집안에서 수능 전국 수석을 하거나 판검사가 배출이 되거나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 나오면 가문을 빛냈다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일을 이루면 이름을 빛냈다,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은 아늑한 사람의 방이 아니라 양과 염소들이 울어대고 냄새를 풍기는 우리 안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전생에는 굉장히 초라하고
불행해 보였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나무에서 태어나고 나무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죄인인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신 예수님, 업적이 아니라 겸손을 나타내신 예수님, 자아실현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을 나타내신 예수님, 그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고 겸손의 삶을 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벌 받을 것 같은 불안감이 아니라 이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의 성탄절에 우리는 이것을 꼭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작고 평범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평강을 누리며 그래서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